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어떠한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가 좋다.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오늘 12장 하고 다음 주에 13장 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할 텐데 진짜 마무리는 결국 13장이겠지만 이 마무리장을 12장, 13장을 이제 한 세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제일 많이 남아있나요?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장을 썼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이 막 많은 타입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란 건 다 똑같은 게 자기 관심사는요. 저도 숨도 안 쉬고 말해요.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은 애니메이션 얘기만 한 2박 3일 할 거예요. 그죠?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영화관에 그렇게 가더라고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지역 막걸리 맛이 어떠한지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요. 마치 지금 먹고 있는 사람처럼.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진짜 예수쟁입니다. 예수를 생각하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이야기를 13장까지 해요. 그것도 중간중간 내가 예시를 들려니까 너무 많아서 생략하겠다 이러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다 말하고 싶은데 일단 분량이 있으니 생각해서 이 정도 하겠다가 13장까지인 거예요. 12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얼마나 예수가 좋으면. 그리고 예수를 사랑한 허다한 증인들이 얼마나 예수가 좋았으면 예수를 바라보자 합니까? 어머니들이 억지로 이렇게 먹이시는 거 있잖아요. 제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좀 많이 먹게 되었어요. 진짜 많이 는 거거든요. 예전엔 입이 진짜 짧아서 전도사 처음 됐을 때는 권사님들한테 엄청 혼났어요. 제 위에 바로 위에 있던 전도사님이 엄청 잘 드셨거든요. 그에 비해서 저는 입이 좀 짧다 보니까 먹는 거로는 좀 비교가 되죠. 그래서 못 먹는 게 있으면 뭐라고 하시죠? 안 먹어봐서 그래. 이러면서 항상 밥 위에 올려버리시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저 안 먹습니다. 그래서 밥 위에 있는 걸 다시 꺼내서 반찬통에 넣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입이 짧아서 많이 못 먹는 소식가에게도 이제 안 먹어 버릇해서 그래 이러면서 뭐 떠먹이잖아요. 왜 그렇게 억지로 먹이려고 할까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냔 말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먹어보면 진짜 맛있는데 왜 안 먹지?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 싫어하고 안 먹는 사람을 보면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너무 좋은데 저 사람이 이걸 싫다고 안 먹어.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예수 맛은 진짜 먹어보면 엄청난 건데. 제가 예전에 성경이 무슨 맛이라 그랬죠? 성경은 의와 경건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 맛도 안 나요. 원래 몸에 나쁜 게 맛있어요. 그죠? 건강한 맛은 뭐 몸엔 좋겠지만 맛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은 무슨 맛입니까? 아무 맛도 안 나죠.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물을 구하기 힘든 국가에서 시작한 종교예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중동 국가에서 이 물 찾기가 힘든 곳에서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은 너희 영혼의 샘물이다. 생명의 물이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항상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어쩔 수 없이 포도주라는 술을 마셔야 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이 말씀은 너희의 생명이다. 물은 맛이 없는데 먹지 않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 막 살다가 이제 죽겠다 싶어서 교회 찾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냐? 영혼의 목마름이 극에 달았기 때문이에요.
그제서야 먹어보고 와 이제 좀 살겠다 싶은 때가 와요. 그래서 말씀 좀 듣고 회복하면 다시 살만해지니까 이제 맛있는 거 먹어야죠.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이 생명의 맛을 체험해 봐야 됩니다. 진짜 생명의 맛을 체험해 봐야 돼요. 한 번은 인생에 있어서 이 물맛을 체험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은 이 말씀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못 살겠다. 안 먹어봤을 땐 몰라도 먹어본 다음에는 이제 이거 없이는 못 산다.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이 내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외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의 삶은 참 지치죠. 힘든 일 투성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겨우겨우 힘들게 살아요. 그죠? 그렇게 겨우 사람 모양 유지하려고, 우리가 사람 가치는 살려고 정말 노력해야 돼요. 근데 교회까지 챙기라뇨. 불신자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뭐라도 하나 줄여야죠. 돈이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포기 못하죠. 그럼 뭐부터 포기해야 됩니까? 교회부터 포기해야죠. 말씀부터 포기해야죠. 그렇게 낙심되지 않기 위해 너희 죄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분은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너를 위해 고난을 참으셨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이 어려움도 참기 힘들어서 예수를 포기하려고 한다. 그러니 예수를 생각하라. 4절부터 5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는 말은 스트레스는 있었는데 적당히 타협을 받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이 말씀은 잠언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뒤에 하늘나라에서 바로 천국 입성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 열람 시간이 심판대 위에서 있습니다. 이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다이렉트로 받지만 그 기록에 나의 생전평가는 남아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전에 한번 설교하다가 필름 끊겼을 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은 얼마나 남은 걸까? 이건 누구도 모르는 일이죠. 만일 제가 오늘 죽는다면 남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이라도 피 흘리기까지 대항합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빗나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빗나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친다. 피 흘리기까지 몸부림치겠다. 마음을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겠다. 그러면 벗어나지 않으려면, 비껴나가지 않으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내 눈이 예수에게서 벗어나지 않게 예수를 바라보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실까요? 좀 슬픈 얘기입니다만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 이 말은 지금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피자가 원래 이탈리아가 원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팔리는 피자는 우리나라 입맛에 좀 개량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음식이 오리지널이 아닌 그 나라에 이제 맞게 변형이 됩니다. 안 그러면 팔리지가 않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전쟁사도 있었고 힘든 순간이 참 많았잖아요. 그죠? 가까웠던 시간대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딸을 낳았다고 하면 딸이 좀 사람 취급을 못 받기도 했었죠. 얼마 전에 이제 화장터에 들어가신 분들, 이렇게 화장터에 갔는데, 이렇게 화장터에 들어가신 분들 이름이 있는데, 남자분들 이름은 되게 세련되게 지었어요. 진은탑, 선진우. 근데 할머니들 이름이 최삼영, 그러니까 세 번째 딸이라는 거죠. 김복자 등등. 정말 딸 이름은 좀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대충 지었어요.
그쵸.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도 사실 그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날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맨날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고 술 먹고 집상 막 밥상 뒤집어 엎고 뭐 아들이라고 동생만 예뻐하는 아버지랑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까지 사랑하셨다는 아버지는 어떤 느낌이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녀라는 말이 좀 많이 미화가 됩니다. 그런데 12장 6절부터 8절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징계가 이 원어 뜻이 파이데이오라고 하는데 번역이 좀 징계지 원래 뜻이 좀 징계보단 좀 거리가 멀어요. 뭐냐면 강하게 가르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채찍질도 진짜 채찍으로 때린다 보다는 일어나도록 움직이도록 만든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강하게 징계해서 움직이도록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의 아버지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그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나의 아들아 괜찮단다.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단다. 뭐 이런 이미지인데 성경의 아버지는 사실 엄한 아버지가 맞습니다. 말 안 들으면 채찍질도 하신다. 그렇다고 완전 나쁜 아버지인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만약 제 자녀가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학폭 가해자가 된다. 그럼 저는 반 죽일 겁니다. 피해자 보는 앞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때릴 거예요. 진짜 가해가 무엇인지 보여줄 겁니다. 그게 좋은 부모 아닙니까? 안 그러면 내 아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 이래도 되네. 그 어릴 때 그렇게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어릴 때 잡아야 됩니다. 다 크면 어릴 때 습관 그대로 살아가요. 얼마 전에 그 선생님이 학부모와 통화한 것을 온라인에 풀었는데 들어봤는데 가관이에요. 미친 것 같아요. 교권이니 뭐니 그런 것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인간으로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중간이 필요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랑이 넘쳐서 뭐든지 내 뜻대로 주실 것 같은 아버지랑 막 때리고 막 술상내오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아버지 중간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벗어나려고 비껴나려고 하면 엄하게 다스리는 무서운 아버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9절을 보시면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이유로 따르면서 영의 아버지는 왜 따르지 않느냐. 자, 아버지라는 존재가 진짜 미운 사람들이 있죠. 이가 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못 벗어나잖아요. 인연 끊고는 못 살아요. 이상하게 그렇게 된단 말이죠. 결국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죠.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서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아버지는 좀 놓아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냐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십니다. 10절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자기 좋으려고 나를 때리고 혼내기도 합니다. 내 성질 못 이겨서. 전혀 올바르지 않은데 때려요. 이 예수님 당시에 결혼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남자는 18살쯤에 결혼했다 그래요. 18살에서 많으면 24살. 여자는 13세에서 14세가 결혼 정년기였어요. 완전 애기들이에요. 뭣도 모르고 판단도 못하고 옳고 그름도 못 따지는데 그렇게 태어난 애들이 부모에게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는 게 사실 어렵죠. 그래서 부모가 철이 없어서 모든 것을 애를 위해서 행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12장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십니다. 하나님 왜 저를 때리세요? 왜 저를 힘들게 하세요? 왜 저를 이런 힘든 상황에 두시나요?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 힘듭니다. 지금 내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 좀 벗어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성경은 내가 힘든 상황조차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출하신 거래요. 일부러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신 거래요. 나 이렇게 힘드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하기도 이상한 게, 이렇게 힘들게 하신 게 하나님이래요. 이상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이 징계를 받음, 곧 강한 교육을 받음이 어려워 보이지만, 슬퍼 보이지만, 분명히 그 후에는 이렇게 연단받은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열매를 맺는다. 12절부터 13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죠? 이렇게 채찍질하고 계시니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 일으켜 세워라. 나아가라. 멈추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자.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하게 만들 것이니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순순히 일어나는 겁니다. 결론으로 좋게 갑시다. 맞기 전에 하는 게 답입니다. 아프기 전에 정신 차리고 순종하는 게 답이에요.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쉽게 말하면 좋게 가자는 거죠. 화평함과 거룩함, 이럴 때 좋게 가자라는 겁니다. 좋게 순순히 말씀대로 가면 주를 볼 것이다. 왜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게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실상이 됩니다. 말씀을 안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냥 계속 허상이에요.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안 나니까요. 들을 수도 없고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진짜가 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아버지세요. 언제 무섭냐면 안 바라볼 때 무서운 아버지입니다. 내가 비껴나갔을 때. 그러나 바라볼 때의 아버지는 28절 보시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아버지다. 저 하늘에 우리를 위해 부동산을 준비하신 아버지다. 이게 고지고대로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 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수고뿐인 인생이 끝나면 예비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는 끝까지 수고하는 게 맞아요. 어느 정도 되면 쉬어야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끝까지 수고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열람되고 생명체가 열람된 다음에 우리의 편안한 곳으로, 예비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기 인생은 내 거다, 자기 것이다. 종교는 이게 문제다.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지 그저 편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아무 고생도 안 하고 싶어서 그래서 신을 찾는 거다 라고 공산주의 포함 대부분 기독교 국가에서 말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도 안 보고 개량화된 인간 중심의 교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오히려 우리를 노력하게 만들고 다그칩니다. 우리를 더 움직이게 만들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요, 불신자보다 우리가 더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내 것만 챙기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도 챙겨야 되니까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는 안 쓰신다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근데 나를 쓰시는 건 다른 내용이에요. 사랑과 쓰심은 별개라는 거죠. 그냥 돈 벌어 먹어서 먹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강한 교육도 하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서 12장의 징계는 제대로 번역하면 강력한 교육이에요. 전쟁사를 연구한 사람이 정리한 게 하나 있는데, 왜 완전 저질의 나쁜 독재자가 사기치는 것을 왜 당하고 그 독재자의 권력이 유지될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민중이 편안한 삶을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어디서 대단한 사람이, 어디서 초인이, 대단한 정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일을 내 힘든 걸 떠맡아 주길 바랬다. 그 점을,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신처럼 치장해서 군림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해외 이슈나 뭐 종교 관련 문제 보면 진짜 맞는 것 같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잘 되게 해주시길 바래서 종교를 찾았고, 이에 대해 이득을 보고 싶은 사기꾼들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팔아서 이득을 취했어요. 저에게 아주 오래된 불신자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리차드 도키스 신봉자예요. 완전 저랑 사상이 극과 극이죠. 완전 반대예요. 근데 어떻게 친구일 수 있냐? 제가 그 친구 사상을 만날 때마다 부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나 봐요. 그래서 유일한 종교인 친구가 저래요. 목사는 그래도 자기랑 대화할 체급이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냥 그만큼 똑똑해요. 항상 장학금 놓친 적이 없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걸 되게 자존심 상해했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와봤어요. 그 친구가 하던 얘기가, 내가 노력 안 하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 그냥 인생 쓰레기들 모이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던 친구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걸 제가 엄청 깬 거죠. 근데 왜 그 친구들에겐 그런 이미지가 남는 걸까요? 저 밖에는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에 와서 노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질감이 생긴대요. 그래서 말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성도들에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상하게 단어만 바꿔도 거룩해지거든요. 노력을 열심으로 바꾸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거룩한 단어로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가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노력하면,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노력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저 오늘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서 그냥 열심히 살아라, 죄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착각해서 들으면 나를 위한 노력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질감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를 바라본다면 바라봄의 열심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능히 세상을, 말씀을 바라봄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밀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할 때 능히 우리를 혼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진짜 삶을 살고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